오늘날 이 시대는 점점 어둠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세상은 악해져 가고 각종 범죄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사람의 심성도 메말라갑니다. 사랑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가 득세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기근과 전쟁,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시는 종말의 때가 더욱 가까이 온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선포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 그 이후 2000년이 지났으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임했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임할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 나라는 더욱 가까이 온 느낌입니다.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사탄 마귀가 극성을 부린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믿음의 사람들, 교회까지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야말로 영적인 전투 현장입니다. 전쟁터에서 전투력이 약한 부대, 병사는 패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전투 현장에서 교회와 성도가 영적 무기력감에 빠지면 사탄의 올무에 공격에 넘어져서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가 악해져 가는 이유는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오므로 사탄 마귀가 극성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말로 적용하면 하나님의 교회, 성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탄 마귀와의 영적 전투에서 어둠의 세력을 몰아낼 영적인 힘이 약해서 사탄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온 세상을 뒤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 마귀와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의 권능을 힘입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예나 지금이나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는 두 기둥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말씀의 권능을 힘입는 것이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기도의 권능을 힘입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장면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요즘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공부하는 것 중요한데 그 말씀의 권능을 힘입는 것이 더욱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기도가 무엇보다도 절실히 필요함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AI 인공지능 시대에 목회 환경까지 변화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인공지능 기계 그것이 뭐냐 이렇게 참 이야기하고 또 그런 것들이 목회 현장에까지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 우려를 했습니다만 한편으로 도움이 되는 것을 체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해가 될 수도 있죠. AI 인공지능에게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히브리어, 헬라어 그 원문으로 네가 자세하게 풀어다오. 원문의 뜻을, 단어의 뜻, 문법의 뜻, 문법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한번 적어봐다오 라고 명령어를 내리면 제가 가진 수많은 주석들 못지않게, 때로는 제가 가진 종이로 된 주석 또는 성경 프로그램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내용들까지 언급을 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물론 아직 한계도 있고 또 인공지능이 틀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실봉하고 뭐 그렇게 하지는 못할지라도 어느 정도 목회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이 죽었다가 깨어나도 하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제공해 주는 것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문장을
매끄럽게 다듬어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말씀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까지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권능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금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왜 중요합니까? 첫째로, 기도는 주님과의 교제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처럼 육신의 피곤을 느낍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일을 하면 피곤해서 그 다음날 조금 더 잠을 자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와 다르게 행동하십니다. 하루 종일 사역하시고 피곤하실 만도 한데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셨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시고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간적 배경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앞선 34절 이전까지를 보면 안식일 그리고 안식일이 지난 시간입니다. 안식일은 오늘날로 적용하면 금요일 저녁 해질 무렵 그리고 그때로부터 토요일 저녁 해질 무렵까지입니다. 구체적인 시간은 일몰 시간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지만 대략 한 6시, 오후 6시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 안식일 그때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베드로의 집에 와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지난 토요일 오후에 우리나라로 시간으로 일몰이 한 6시다. 그러면 6시 이후부터 안식일이 지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 들어왔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일일이 다 귀신을 쫓아내어 주시면서 온전케 하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참으로 피곤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고 있습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새벽이라는 단어 그리고 아직도 밝기 전에 라는 단어 두 단어를 이중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벽이라는 단어만 사용해도 해가 뜨기 전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것인데 모든 사람들이 잠자는 시간 휴식 취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두 단어를 같이 넣어서 적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판은 아직도 밝기 전에를 미명으로 번역을 했죠. 새벽 미명에 이렇게 개역 한글판은 번역했는데 개역 개정판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입니다. 여기서 새벽으로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밤 사경을 가리킵니다. 새벽 3시부터 6시 정도 시간입니다. 그리고 아직 밝기 전에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새벽 시간입니다. 조금 더 좁혀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적용하면 새벽 3시에서 4시경 그러니까 안식일 저녁 때 마치고 저녁 때 치료하시고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하룻밤 베드로의 집에서 잠을 청하셨습니다. 주일 새벽 3시에서 4시 오늘날로 치면은 그 시간에 일찍 일어나셔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한적한 곳으로 갔습니다. 여기서 한적한 곳으로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광야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광야와도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가버나움 베드로의 집에서 나오셔서 한적한 곳으로 광야로 추정되는 그 곳까지 혼자서 걸어가신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 동편 사막지대 광야지대로 추정되는 그곳까지 가셔서 오직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지신 것입니다. 아무도 방해받지 않은 공간에서 집중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대화 교제를 나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모든 공생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아버지와의 관계, 그 교제 속에서 늘 동행하며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저도 홀로 남으신 어머님께 가끔 전화를 하면 참 마음이 좋습니다. 어머니의 소리를 듣고 또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저의 이야기도 이야기하면서 마음이 좋습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 서로 대화하고 친밀한 관계를 가질 때에 기쁨이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참으로 좋으셨을 것입니다. 장성한 자녀가 있는 부모의 심정을 우리 성도님들은 이해하실 것입니다. 자녀들이 집에 오면은 참 좋죠. 손주들 데리고 오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늘 함께 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마음이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통로입니다. 연인들은 늘 같이 있고 싶어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교제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권면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듣습니다. 때로는 책망의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심령, 양심을 일깨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친밀한 교제,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TV를 보면서 우리는 때로는 웃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 흘리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그 프로그램이 우리와 어떠한 연결고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과의 강력한 연결고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의 두 손을 꼭 잡아주시고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음식까지 잡수시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처럼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나의 인생길에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도가 중요한 핵심적인 이유를 또 발견하게 됩니다. 왜 기도가 중요하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능력의 원천, 기도이죠. 따라 해보겠습니다. 능력의 원천은 기도입니다. 능력의 원천은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도 쫓아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예수님인데, 아니 무리도 걸어 다니시는 예수님이신데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기도하지, 예수님은 그런 신적인 능력이 있는데 뭐 기도할 것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잠시 들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있죠. 물론 신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만 그러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인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육신이 고난한 한계, 배가 고프는 한계, 그리고 고통을 느끼는 그러한 육신의 한계가 있습니다. 피곤하면 잠을 자고 싶은 것이 육신의 한계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한계들을, 이 육신을 뛰어넘기를 원하셔서 본인의 힘으로 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주시는 힘으로, 성령의 도우심의 능력으로 모든 십자가 대속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셔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농작물이 가뭄으로 비실비실 될 때에 하늘에서 비가 오면
힘을 내어서 살아납니다. 그것처럼 기도는 우리의 죽어가는 심령을 살리는 생수와도 같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일으켜 줍니다. 살려줍니다. 배고픈 사람이 한 끼 식사를 잘하면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영양가 만점의 어떤 그 음식보다도 뛰어난 효력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나면 힘이 납니다. 주보에 공지한 것처럼 우리 교회가 7월 1일부터 5일까지 의정부 지부 한국대학생 선교회 CCC라고 하죠. CCC 대학생들이 우리 교회로 와서 국내 단기 선교 활동을 합니다. 이번에는 노방전도에 좀 힘을 더 기울이고, 그리고 거리 공연, 버스킹이라고 하죠. 거리 공연을 하면서 또 물도 나눠주고 전도지 물티슈도 나눠주고, 우리 교회가 이번에 또 전도 플랫폼도 CC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무상으로 구축을 하였죠. 그것으로 또 전도 카드도 나눠주면서 또 다른 방법으로 전도를 시도하고자 합니다. 이런 것으로 CC 학생들과 조율하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한편으로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사탄이 주는 생각이겠죠. 요즘 같은 때에 개척교회에, 상가교회에 전한다고 해서 올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는가, 세상이 힘들고 살아가기가 힘들고 또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점점 갈수록 커지는 이때에 전도가 얼마나 효력이 있겠는가, 괜히 물품 구입 여러모로 재정만 더 지출되고 실효가 없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전도뿐만 아니라 개척교회, 상가교회, 미자립교회의 목회 환경을 생각하면 목회적인 자신감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을 보면 부정적인 생각이 잠시 들기도 하고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기도하면 왠지 모르게 힘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확신이 듭니다. 우리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하면 그것으로 다 한 것이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는 해야 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정해야 되고, 결실이 지금 당장 맺혀지든지 맺혀지지 않든지 복음에 나팔수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과 그 강력한 요청,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신 내용, 집에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군데군데 기도하신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에는 대표적으로 3군데를 기도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 1장 35절, 갈릴리 전도 사역, 전도 여행을 하기 전에 기도하신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간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후에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나오죠. 그런데 마가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 기사를 보면 오병이어 기적 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임금 삼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뿌리치고 홀로 밤에 산에 가셨습니다. 기도하러 가신 것이죠. 마가복음의 마지막 한 군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 마가복음 14장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앞두고 기도하셨고, 사역 중에 기도하셨고, 사역 후에 기도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왕 삼으려고 할 때, 사람들의 인기가 절정일 때 그것을 뿌리치기 위하여 기도하셨고, 십자가 고난에 들어가기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기도 시간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이른 새벽뿐만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오병이어의 기적, 그 이유는 한밤중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는 밤중에, 한밤중에 기도하시고 때로는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받으신 이후에 기도하셨습니다. 12제자를 택하실 때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변화산에서 기도하시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 기도의 모습, 오늘 본문 35절 하반에 기도하시더니, 이것은 시제가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 과거형인데, 미완료형이다라는 것은 완료가 되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되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모든 사역에 지속적으로 기도하신 것입니다. 사역 전, 중, 후에 모든 사역 가운데에 우리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사역이 바쁠수록 기도하셨습니다. 몸이 피곤할수록 더욱 기도에 힘쓰셨습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기도는 모든 사역의 원천, 능력의 원천이었습니다. 영적 양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감사와 기쁨이 없이 사역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도 활력을 잃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능력을 공급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여호수아의 군대가 용맹하였기 때문이었습니까? 물론 그런 이유도 일부 있었겠지만 결정적인 요인은 기도였습니다. 모세가 하늘을 들고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이겼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졌을 때에 사자의 입에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정권이 3번이나 바뀌었지만 고위직, 총리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지금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전 정부의 요직들 다 물갈이합니다. 그 정부가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중에도 뭐 1기, 2기, 뭐 초기, 중기, 말기 뭐 이렇게 해서 또 핵심적인 인사들은 교체가 되는 수들이 있죠. 그런데 다니엘이 계속해서 고위직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무릎 꿇는 기도의 사람,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두고 하루 3번 기도하기를 힘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위대한 사상가 블레즈 파스칼은 그의 저서 팡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방 한 칸에 조용히 머물러 있는 법을 모르는 데서 시작된다. 수많은 소음, 세상의 분주함 때문에 조용하게 하나님 안에 머무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사람들의 영혼에 기갈이 찾아온 것입니다. 서양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독수리가 폭풍을 뚫고 날개치며 상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마주오는 바람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거친 파도를 뚫고 솟아오를 수 있는 비결은 나의 지혜나 나의 능력의 날개짓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강력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능력이 있을 때에 이 세상에 거친 파도를, 물결을 뚫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으로 날아오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무엇입니까?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라. 기도로 능력을 받으라.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고 함께 하심을 실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험한 세상을 이길 힘을 얻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살 힘을 얻게 됩니다. 교회를 위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역할 힘과 능력을 얻게 됩니다. 기도할 때 능력 얻어서 악한 영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드린 설교 내용처럼 이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점집을 기웃거리고 무당을 찾고 무속행위를 하는 것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 성도 안에, 하나님의 종들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처럼 생각해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실제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붙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3일째 주일이었죠. 3일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그 권능, 그 능력은 기도할 때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 이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이 능력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있다. 기도할 때에 이 능력을 얻는다. 불가능도 가능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 이것을 분명히 확신하게 된다면 세상의 헛된 것에 기웃거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점집에나 기웃거리고 무속에 빠지고 타로점 보고 이런 것에 헤매이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 사업들을 놓고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이것은 기도뿐입니다. 성도들이 기도한다면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복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강력하다면 이 세상의 어둠의 세력들이 활개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역사들이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 교회가 능력이 있구나. 교회에 가서 믿음 생활하고 기도하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 형통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구나. 이것을 알고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교회로 나오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점점 그렇지 못하고 교회가 쇠약해지고 연약해지는 이 현실들을 보면서 한국교회와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반드시 기억하고 염두에 두고 필요로 생각하며 힘써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저는 강해 본문을 따라서 오늘 본문 35절을 잡았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찔림이 있었습니다. 개척을 준비하고 어떻게 목회를 할까 여러 개척교회를 탐방하면서 보니까 월요일 새벽을 쉬는 교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장점을 들었죠. 잘 됐다. 그래, 나도 아직 척추골절상 회복도 덜 되었고 목회는 장기전이지. 이럴 때 내 몸도 추스리면서 그래, 월요일날 새벽 한번 쉬어보자. 그렇게 생각하고 처음부터 새벽 월요일은 쉬는 것으로 했습니다. 첫 담임 목회를 할 때는 1년 8달 명절 외에는 단 하루도 쉬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제 개척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데도 있구나. 그래, 그렇게 하는 것도 한번 해볼 만하구나.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더 건강한 목회를 할 수 있는 비결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월요일 새벽은 새벽 기도를 하지 않고 쉬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찔림이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하루 종일 사역하신 것이 아닌가. 아마 잠시의 5분, 10분 쉴 틈도 없으신 사역을 안식일, 그리고 안식일 후에 하셨다. 밤 늦게까지 사역을 감당하신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나와 같은 동일한 육신을 입으셨기에 역시 피곤함을 같이 느끼시는 분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새벽 일찍 기도하셨다. 이것을 생각하니까 참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하기가 좀 쉽지를 않은 마음이 있어서 그래, 본문을 더 늘리자. 더 늘리면
이 기도 부분은 조금 적게 하고 그 다음 내용, 전도 부분을 또 조금 더 하면은 내가 못하는 거를 조금 덮고 가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딱 한 절만 가지고 기도의 주제로만 설교를 하는 것은 먼저 저에게 설교하기 위해서입니다. 저에게부터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한 성도, 하나님의 백성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왜 기다리십니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이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오길 기다리십니다. 참 평안이 없는 이 세상살이에 지친 우리의 심령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십니다. 공중권세 잡은 사탄마귀 악한 영들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주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오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모든 일마다 때마다 기도합시다. 평상시 삶의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처럼 집중적으로 한적한 곳 기도의 골방을 마련해서 기도합시다. 단 5분, 10분이라도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 기도의 분량, 시간을 점차로 늘려갈 수 있도록 애씁시다. 주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며 주님께로부터 힘과 능력을 공급받읍시다. 기도할 때에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복음의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능력의 원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없는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새벽 민명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바쁜 일상 속에서도 기도를 우선하며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게 하옵소서. 악한 세대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어둠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를 붙들어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음의 정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